예수님은 공생애를 사시면서 한 자리에서 크게 집중적으로 말씀한 것은 오늘 마태복음 5장서 7장까지 산에 올라가셔서 제자들에게 말씀한 산상설교, 그리고 십자가를 앞에 두고 마가의 다락방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집중적으로 말씀하신 다락방 설교가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예수님은 말씀 사역의 가장 핵심되는 도대체 믿음이 뭔가, 그리고 참복이 어떻게 우리에게 실천이 되는가 하는 것을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결론으로 주시는 말씀을 지혜로운 사람이라, 우리 인생 마지막 길에 후회하지 않고 정말 반석 위에 단단히 짓는 참 지혜로운 사람, 참 믿음의 사람, 구원의 완성을 이루는 그 사람, 정말 실패하지 않는 그 사람을 오늘 성경은 지혜로운 사람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산상 설교의 시작을 예수님은 어떻게 하고 계시죠? 마태복음 5장부터 보면 팔복으로 시작을 합니다. 이 팔복이라는, 이 복이라는 단어는 마카리오스 하는 헬라어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마카리오스라. 일반적으로 복복하는 그런 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 하늘로부터 온 최고로 지복한 상태, 삼위 하나님이 누리는 행복, 이 복을 마카리오스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정초가 되면 우리 민족은 복을 너무 좋아하죠. 특별히 동양인들이 더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복복하는 이런 복이 아니라 세속적이고 세상적인 가치의 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에덴 동산에 죄 없이 살았던 아담과 하와가 누렸던 그 상태, 그 위로부터 온 가장 지복한 상태, 이것을 오늘 마태복음 5장을 예수님 시작하면서 복 있는 자는 하고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마카리오스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예수님은 공생애에 마태복음을 보게 되면 회개하라 그랬어요. 왜 회개해야 되느냐? 내가 가장 행복, 가장 하나님의 나라, 가장 지복한 것을 너에게 주기를 원해서 왔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그렇게 설명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누리는 이 복의 신학적인 용어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이 통치하는 사람들, 하나님께 소속된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들, 이것을 하나님의 나라라 이렇게 성경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오늘 이 본문은 바로 거기에 대한 결론이 뭐냐 하는 것이 오늘 제가 읽어드린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이 오늘 이 본문의 복에 대한 결론으로 이렇게 주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누가 복 있는 사람이냐? 지혜로운 사람이다. 반석 위에 무너지지 않는 집을 잔짓는 사람이라. 가만히 봐라. 아무리 쉬워도 모래 위에 한번 집을 지어봐라. 그러면 어떻게 되겠는가? 결국은 모래 위는 짓는 것은 쉽지만 얼마 안에 가서는 창수 안 하고 비바람이 불면 반드시 무너질 수밖에 없지 않느니까. 그렇게 해서 오늘 반석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이렇게 본문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22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설명을 해요.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지혜로운 사람, 또 반석에 지은 집이 바른 믿음이다 이렇게 말씀하면서 예를 들고 있는 거예요.
22절에 예가 뭐죠?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어떻게 된다고요? 반석에 진 집이 아닐 수 있다. 참 무서운 말씀입니다. 주여 주여 주여라는 개념이 뭐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아들입니다. 주님은 내 주인이십니다 하는 이 고백이잖아요. 좀 더 확대해 보면 도마가 고백한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마태복음 16장에 베드로가 고백한 고백이 주여라는 개념이에요. 여기에 더합니다. 주여 한 번만 합니까? 주여 주여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확실히 고백했다는 거지요. 그런데도 예수님은 22절에 이 사람들에게 너희들 주여 주 했지. 또 한 걸음 더 나가죠. 여기 보니까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했다. 주의 이름으로. 그것도 그냥 한 거 아니에요. 주의 이름으로. 그 고백을 하고 그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했다. 오늘 우리에게 맞는 용어를 좀 이렇게 접목해 보면 목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고 집사가 되고 기름 부음을 받아서 직분을 받은 자 되지 않습니까? 이 말이죠. 또 나가 봅니다. 귀신을 내쫓는답니다. 아무나 귀신 내쫓습니까? 또 나가 봅니다. 권능을 행합니다. 아무나 표적과 기적을 이 기사를 행할 수 있습니까? 능력을 행할 수 있습니까? 아무나 능력을 행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귀신 아무나 못 쫓죠. 이 말씀을 참 해석하기 참 어려워요. 어떻게 가짜가 귀신을 내어 쫓는다 하는가? 분명히 가짜잖아요. 어떻게 귀신을 내어 쫓는다고 하는가? 빌립보서 2장을 가서 보면 하나님이 예수 이름을 지극히 높였대요. 그리고 모든 이름 앞에 예수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하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이죠. 예수의 이름을 전하면 모든 이름이 무릎을 꿇는다. 복종한다 이 말 아니에요? 그 사람이 가짜이지만 그의 힘으로 내쫓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이름이 그를 내쫓았다. 귀신을 내쫓았다. 이렇게 우리가 해석할 수 있는 거죠. 권능을 행했습니다. 여기 뭐라고요? 주의 이름으로 권능을 행했습니다. 능력을 행했습니다. 기적을 일으키고 표적을 일으키고 기사를 행했습니다. 이런 말이죠. 그런데 분명히 가짜입니다.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이렇게 권능을 행했느냐 하는 거죠. 이것도 오늘 성경은 예수의 이름으로 했다 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23절은 이렇게 말씀해요. 왜 이들이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어쫓고 주의 이름으로 권능을 행했지만 23절은 이렇게 예수님 앞에 섰을 때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한다는 거예요.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주님과 관계없다 이 말 아닙니까? 주님과 관계없다. 주여 주여 한 번이 아니라 두 번 했습니다. 반복적으로 확실히 고백했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로 직분도 받고 살았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많은 일을 행했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23절에 예수님 앞에 섰을 때에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예수님께 내 쫓김을 당하는 그런 모습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2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죠. 많은 사람이라 한두 사람이 아니라 많은 사람이라. 예의 없이 많은 사람이 이 같은 가짜 믿음을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집에도 아주 좋은 롤렉스 시계가 하나 있어요.
우리 아이들이 중국 왔다 갔다 하면서 아버지 선물입니다 하고 가져왔어요. 난 진짜인 줄 알았어요. 한 달에 안 갚디다. 뭐냐 그랬더니 짝퉁이라는 거예요. 보기는 더 멋있어요. 남 봐도 다 찍혔어요. 지금도 깨끗해요. 시계 줄도 너무너무 멋있어요. 그런데 시간이 안 맞아. 아무리 해도 시간이 안 맞아. 가짜예요, 가짜.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주의 이름으로 자 주여 불렀습니다. 신앙 고백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죠?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했습니다. 직분 받아서 섬겼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내어 쫓았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악한 귀신아 나가라 했을 때 나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합니까? 권능도 행했다, 능력도 행했다는 거예요. 많은 일을 했다 그 말 아닙니까? 그럼에도 예수님은 나 너 도무지 몰라. 내게서 떠나가라. 불법을 행한 자들아. 이렇게 말씀한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어도 어떻게 믿었습니까? 예수님 오늘을 어떻게 해요? 그 행복이 팔복에서 정말 주고 싶은 하나님의 마음, 에덴 동산의 가장 지복한 상태, 행복을 하나님은 주려고. 우리 주님, 내가 이렇게 해서 왔다. 진짜 내 사람은 이 복을 누리고 살 것이다 하는 것이 마태복음 5장의 출발점이에요. 그러면서 이 결론이 지금 뭐라고 해요? 그렇지만 그 가운데 많은 사람이 가짜일 수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짝퉁일 수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 고백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본문은 우리에게 뭘 하죠? 그 신앙 고백이 믿음의 전부는 아니다 하는 거예요. 거기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 이 말씀이죠. 여러분, 신앙 고백한 베드로를 한번 보세요. 마태복음 16장에 있잖아요.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바위를 심어라 네가 복이 있다. 이것을 알게 한 내 아버지가 너를 알게 했다. 음부의 권세가 침범하지 못한다. 천국 열쇠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신 그 주님이 뭐라고 하죠? 내가 이제 앞으로 죽을 것이다 할 때에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주여 주여 이렇게 고백한 그 베드로가 그럴 수 없습니다. 딱 맞받아서. 이건 우리에게 뭘 얘기해요? 주여 주여 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베드로가 뭐합니까? 자기에게 뭔가 딱 닥치니까 금방 반대자가 돼버렸다 이렇게 말해요. 믿을 수 있습니까? 이 베드로의 믿음이 온전한 믿음입니까? 믿을 수 없는 믿음입니다. 주여 주여 하지만 진짜 이 주여가 오늘 내 삶의 접목이 되지 못한다면 우리의 믿음은 가짜일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주님이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이럴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을 믿을 수 있습니까? 사람의 말을 믿을 수 있습니까? 진짜일 수도 있고 가짜일 수도 있고 거짓말일 수 있는 거예요. 선지자 노릇도 합니다. 우리가 직분을 받고 하나님께 충성합니다. 그런데 그 충성이 진짜일 수 있겠습니까? 그 중에는 많은 사람이 가짜일 수 있다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분명히 이들도 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일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주의 이름으로 역사를 일으켰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뭐냐?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예를 다 듣고 난 다음에 마태복음 오늘 본문 2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접속사를 사용해 가지고 이 말씀을 이어서 말씀하는 내용을 말씀하는 거예요.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아. 이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는 지혜로운 사람이라,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이라, 이렇게 예수님은 결론을 주고 있는 거예요. 바른 믿음이 뭡니까? 정말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인정받는 믿음으로 천국 갈 수 있겠습니까?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단단하게 정말 흔들리지 않는 그런 믿음으로 짓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문제가 있습니다. 어떻게 짓는 것이 지혜로운 사람일까? 반석 위에 주의 말씀을 듣고 참으로 행하는 사람일까? 이렇게 우리가 오늘 이 말씀에서 우리가 한번 따져봐야 한다고 하는 것이죠. 왜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는가? 그냥 교회 다니면 되는데, 그냥 예수 믿는다고 고백하면 되는데 왜 이렇게 예수님은 아주 콩이야 파차 이렇게 따지는가 하는 거죠. 마태복음 3장 12절에 가보면 교회 안에는 알곡과 쭉정이가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13장 25절에 가서 보면 곡식 가운데 원수가 와서 가라지를 덧뿌리고 간다 그랬어요. 같은 밭인데 같은 교회 신앙생활 공동체 안에 뭐가 있다고요? 알곡과 쭉정이가 있기 때문에 원수가 와서 뭘 뿌린다고요? 그 곡식 가운데 알곡 가운데 뭘 뿌린다고요? 가라지를 덧뿌리고 간다고 말하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오늘 산상수훈의 결론을 이렇게 말씀하시냐? 속지 말라는 거예요. 실족하지 말라는 거예요. 바른 믿음을 가지고 반석 위에 단단히 지혜로운 집을 짓는 바른 믿음을 가지고 완성의 자리로 가라는 거예요. 속지 말라는 거예요. 가짜가 있고 진짜가 있기 때문에 속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에 대한민국 국적만 가지고 사는 사람은 있습니까? 그렇지 않은 사람도 많아요. 알곡과 쭉정이, 가라지가 한 공동체 안에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언제까지 이렇게 하는가? 여기 보니까 마태복음 13장 30절이니까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란다. 이게 뭐죠? 예수님 재림할 때까지. 예수님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초림하셨어요. 그리고 구원을 우리에게 완성의 자리로 가게 하기 위해 예수님 반드시 재림하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초림과 재림 사이에 뭐가 있다고요? 그 안에 알곡과 가라지가 있을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른 믿음을 가져라. 속지 말아라. 실족하는 자 되지 말아라.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지혜로운 사람이 되라. 하나님 앞에 바른 믿음을 가지는 사람이 되라. 이렇게 지금 오늘 예수님은 산상수훈의 결론으로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 예로 천국의 비유 중에 그물 비유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47절 4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는 그물과 같아. 그물에 가득함에 물가에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버리리라. 천국은, 다른 말로 말하면 교회는 그 말이지요. 구원받는 사람들 중에 뭐가 합니까? 그물과 같다는 거예요. 거기에서 갈라낸다. 좋은 것을 이렇게 갈라서 다른 곳에 이렇게 정말 쓸 수 있도록 담는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기 해석이 49절에 가서 보면 이렇게 해석을 해요.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니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낸다.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낸다. 악인 중에서 의인을 갈라낸다. 이 말이 아니고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낸다. 이것은 무슨 말일까요? 세상에서 구원받는 사람을 솎아낸다 이 말이 아니고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의인 중에서 진짜와 가짜를 가른다 하여 말이죠. 사실 심각한 말씀이고 무서운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5장까지는 예수님이 말씀 사역으로 말씀하는 것으로 쭉 기록하고 있어요. 26장 가서 보면 이제 예수님이 속죄 사역을 시작하는 것으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근데 25장에 가서 보면, 마태복음 25장에 가서 보면 그 말씀 사역의 결론으로 한 세 가지 예를 드는 것으로 완전히 우리에게 각인시키는 말씀이었어요. 첫째 비유가 뭡니까? 열처녀의 비유가 있습니다. 10명의, 그게 교인 수가 10명이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면 쉽겠죠. 그 중에 5은 지혜로운 처녀고 기름 준비한 정말 바른 믿음을 가진, 예수님 다시 오셔서 신랑이 왔을 때에 예수님 재림할 때 5은 바른 믿음을 가지고 신랑을 영접하고 천국 가지만 5은 미련하고 어리석은 그런 교인들로 그렇게 살다가 결국은 그 믿음에서 속아가지고 자신이 잘 믿는 줄 알았는데 속아가지고 결국은 그 믿음에 탈락한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달란트 비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양과 염소의 비유가 있죠. 앞에 열처녀 비유와 양과 염소 비유는 같아요. 특별히 이제 양과 염소의 비유 중에 특별히 염소편에 있는 사람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해요. 또 그들이 이렇게 예수님께 대답해요. 마태복음 25장 4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들도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까지 주께서 줄이신 것이나 목마른 것이나 나그네 된 것이나 헐벗은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공양하지 아니하이까. 이들이 어떻게 불러요? 예수님을 주님이라 부르는 거예요. 주여 이렇게 불렀어요. 근데 이들은 가짜입니다. 지금 가짜인데도 예수님을 향해서 어떻게 부릅니까? 주여 이렇게 부른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뭘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예수님 영접했다고 하면서 입술로 수도 없이 고백을 하지만 이 고백이 나에게 진짜 접목되지 아니하면 우리의 믿음은 가짜일 수 있다는 거예요. 염소편에 있었던 그 염소가 주여 언제 우리가 주님 안 대접했습니까? 이런다는 거예요. 언제 우리가 주님을 생각하지 않을 때가 있었습니까? 이런다는 거예요. 네. 예수님 분명히 그들에게 말씀해요. 25장 46절에 보면 그들은 영벌에 그랬어요. 의인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완전히 갈랐어. 가짜와 진짜가 구분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왜 예수님이 오늘 이 산상수훈의 결론으로 이런 말씀하실까? 복이라는 단어로 그렇게 설명하시다가 왜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하실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면서도 어떻게 하라고요? 속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잘 믿는다 이런 믿음에 속지 말라 그 말이에요. 정말 바른 믿음을 가지고 믿음이 뭔지 똑바로 알고 정말 구원받은 믿음을 가지고 이 땅 위에서 열매 맺고 살아가라 하는 말씀을 지금 주님이 강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떻게 믿어야 잘 믿는 것인가? 어떻게 믿어야 지혜로운 사람이 될까? 오늘 본문 2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러므로 그들은 뭘 알아요? 열매로 그들을 알리니. 열매로 그들을 알아니. 고백했으면 그것이 진짜 접목이 되어서 뭐가요? 열매로 나타나야 된다 이 말이지요. 고백하는 것을 그치지 아니하고 귀신을 쫓아서 의시되는 것을 그치지 아니하고 직분을 잡아서 폼 재는 것으로 그치지 아니하고 열매로 맺혀져야 그 사람이 진짜 믿음이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21절 본문입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 이것만 딱
띄어가지고 말하는데 잘못하면 율법주의가 될 수 있어요. 여러분 성경 어디에도 율법으로 행해서 구원받는 말씀은 한 구절도 없어요. 우리 다 부족합니다. 잘못하면 복음을 오도할 수 있어요. 성경대로 행해야 된다. 성경대로 악착같이 살아야 너가 구원받는다. 이렇게 잘못하면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율법주의가 된단 말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벌은 온데간데 없어.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신 그 십자가의 은혜는 불충분한 이 뜻밖에 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럼 도대체 이 말씀이 뭘까? 행해야 된다는데 이 말씀이 도대체 뭘까 하는 거예요. 어떻게 믿어야 바른 믿음인가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세례를 베풀 때 어떻게 합니까? 사실 문답은 우리 장로님들이 하는데 사실 문답을 문답답게 사실 못해요. 그래서 아주 교육 수준으로 우리는 세례 문답하죠. 근데 과거에 우리가 세례 받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시험을 쳤어요. 예제를 주고 공부시켜가지고 그리고는 나가서 시험을 쳤어요. 묻습니다. 세례가 뭡니까? 예수님이 당신과 무슨 관계 있습니까? 예수님 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까? 물어요. 어떤 이제 할머니가 이제 세례를 받으러 왔습니다. 오기 전에 이제 며느리가 자기 시어머니에게 단단히 부탁했습니다. 분명히 오늘 목사님이 이렇게 물으실 것입니다. 예수님이 누구를 위해서 죽었습니까? 이렇게 묻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할머니가 그래 만약에 그렇게 물으면 나를 위해서 죽었다고 대답하십시오. 이렇게 이제 며느리를 가르쳐줬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 어머니가 이제 왔어요. 목사님 묻습니다. 예수님이 누구를 위해서 죽었지요? 이렇게 하니까 우리 며느리를 위해서 죽었습니다. 이렇게 돼요. 그런 사람들 다 세례를 받았어요.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바른 믿음이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란 말이에요. 이렇게 믿는 것이 바른 믿음이냐 그 말이에요. 예수 우리 믿지 않습니까? 우리가 수도 없이 입술로 고백하고 수도 없이 그러지만 이런 믿음이 진짜 믿음이냐 그 말이에요. 우리 교회도 이제 얼마 있으면 이제 직분자들이 이제 또 임직식도 하고 할 겁니다. 임직 받는 것으로 이게 믿음입니까? 왜 성경은 열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열매로 그들을 안다고 분명히 말씀하지 않습니까? 도대체 그것이 무슨 말씀입니까? 절대로 여러분 오해하면 안 됩니다. 반드시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예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받습니다. 오직 예수님으로 받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진리입니다. 진리입니다. 그런데 왜 오늘 본문이 이렇게 말하느냐 그 말이죠. 오늘 21절에 그 해석을 마태복음에 가서 보면 특별히 이제 정확하게 우리에게 이 말씀을 해석하는 구절로 말씀을 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13장, 16장 13절서 20절까지를 보면 베드로의 유명한 고백이 거기 있습니다. 주님이 내 교회를 여기 세우겠다. 예수는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는 음부의 권세가 침범하지 못하고 천국 열쇠가 있다. 이렇게까지 칭찬하는 말씀이 거기 있어요. 그런데 실질적인 마태복음 16장의 내용의 핵심이 뭐죠? 21절부터 있는 말씀이에요.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그렇게 말씀한 다음에 예수님 어떻게 하죠? 내가 이제 십자가에 죽을 것을 말씀하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베드로가 팔을 걷어붙이고 달려들은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그들은 예수님 따라가는데 포부로 따라가는 거 아닙니다. 그들의 전부를 걸었습니다. 집도 버렸습니다. 직업도 버렸습니다.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르면서 모든 것을 걸었는데 예수님 자신이 죽는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럴 때 이들에게 다가오는 충격이 얼마나 컸겠어요. 거기는 충격을 완화시키려고 예수님은 마태복음 16장 13절서 20절까지 유명한 신앙 고백을 그들에게 하게 하는 거예요. 너들 진짜 예수의 사람이냐?
그렇다면 너희들에게는 음부의 권세가 침범하지 못한다. 그렇다면 너희들에게 천국의 열쇠가 있다. 그러면서 멀리 얘기해요. 21절부터 이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이제 죽을 것이다. 이래야 바른 믿음이 이루어진다. 완성의 자리로 나간다. 이렇게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자, 우리 마태복음 16장을 한번 가봅시다. 자, 2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16장 22절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자, 22절입니다. 시작.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죽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얼마나 충격을 받았는지. 예수님이 항변했다, 달려들었다 이 말 아닙니까? 그래 뭐라고 그래요? 주여 그랬어요. 그냥 대답을 주여 그래. 주님이란 단어가 뭐라고요? 예수님 나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고백 아닙니까? 주여라고 고백해놓고는 베드로가 지금 못해 철저히 베드로는 현재 자기 중심적이었다는 거예요. 자기 인생의 주인은 주님입니다. 이렇게 불러놓고 자기 인생의 주인은 지금 누구예요? 자기라고 지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기 어디 예수님이 주인 됐습니까? 주인은 종은 주인이 시키면 대답하고 순종하고 아멘하고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것이 종이 아닙니까? 그런데도 주인이라고 불러놓고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달려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 고백을 믿을 수 있습니까? 우리 다 이런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신앙 고백으로 끝이는 신앙은 온전하지 않습니다. 가짜일 수 있다 이 말이에요. 베드로같이 이럴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이런 믿음으로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 되겠습니까? 이런 믿음은 진짜 믿음이 아니다. 짝퉁일 수 있다 이 말이죠. 지금 성경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무섭게 베드로를 책망합니다. 23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돌이켜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너희들은 물러가라. 사탄아. 베드로를 향해서 사탄아 그랬어요. 조금 전에 너 음부의 권세가 침범하지 못할 거야. 천국 열쇠가 교회에 있어. 너 신앙 고백이 그렇게 중요해. 이렇게 말씀하는데 이게 지금 여기에서 무슨 말이에요? 사탄아 너희들은 물러가라. 너 중심이 주님 중심이 아니야. 하나님의 일은 생각지도 않고 왜 네 생각만 하고 있느냐. 예수님 이렇게 지금 책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어떻습니까? 진짜 믿음입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은 누굽니까? 말로만 하고 있습니까? 정말 삶으로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은 주님이십니까? 이것을 지금 성경이 말씀하는 거예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서 끝나면 안 된다. 이런 사람은 가짜일 수 있다. 가짜. 잘못하면 가짜다. 너 자신에게 속아서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지분 받았느냐? 그것으로 끝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능력 행했느냐, 만을 행했느냐, 그것으로 끝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마태복음 16장 24절이 오늘 본문의 21절을 해석하는 구절이에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지혜로운 사람이다. 반석 위에 지은 집을 짓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주님은 오늘 본문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이 말씀을 지금 해석하고 있습니다. 24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16장 24절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 누가요? 누구든지. 진짜 예수님의 믿음으로 예수님 믿음 가지고 살려면 누구든지 베드로를 포함해서 오늘 여기 있는 모든 우리까지 다 신약 교회를 비롯해서 오고 오는 모든 세대 중에 누구든지 나를 따르는 첫째 뭐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죽는 것을 말하거든요. 이 내가 없어요. 내가 없어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 누구든지. 바른 믿음은 뭐냐?
내가 죽고 내 자신을 부인하고 그리고는 어떻게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이 진짜 믿음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지금 어떻게 믿음 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교회 다니십니까? 절대로 그것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기도합니까? 그것으로 끝나면 안 돼요. 주여 주여 하는 것이 끝나면 안 된다니까요. 예수 믿는 건 꼭 여러분 기억해, 주인이 바뀌는 것이 예수 믿는 것입니다. 내 인생의 진짜 주인이 바뀌는 것이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내가 오늘도 사랑하는 그 가치관이, 내 인생의 목적이, 내가 보는 모든 시선과 내가 행하는 모든 행동이 어디에요? 예수를 따라가는 사람이라 그 말이에요.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 이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믿음이 이것입니다. 이것이 어떤 사람이 누리느냐? 마태복음 5장에 있는 행복한 사람이 누리는 삶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아들까지 주셨는데 에덴 동산을 펼쳐놓고 아담과 하와에게 주셨잖아요. 내 마음이 이렇다. 행복해라. 내가 행복같이 너희도 행복해라. 그러다가 인간이 죄를 짓습니다. 대반 예수는 어떻게 여인의 우선을 다 보내준다고 약속합니다. 왜 그랬어요? 우리를 회복시켜서 우리로 하여금 정말로 행복 마카리오스를 누리게 하도록,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살게 하시도록, 하나님의 안식을 가지고 살게 하시도록, 천국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시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베드로같이 저는 그러시듯이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것으로 끝나면, 잘못하면 주인이 안 바뀐 삶으로 늘 내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은 가짜다 그 말이에요. 이 믿으면 가짜 짝퉁이다 그 말이에요. 그거 가지고 선지자 노릇하고 그거 가지고 귀신도 내어쫓고 권능을 행하고 주의 일을 많이 한다고 하지만 어떻게 그것은 짝퉁이라 그 말이에요. 첫째 뭐가요? 내 인생의 주인이 바뀌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믿음하면 영접하는 것, 인정하는 것, 환영하는 것, 부르는 것, 뭐 순종하는 것 다 좋아요. 이거 다 모아가지고 모자이크 판에 딱 내려놓으면 한마디로 주인이 바뀌는 것입니다. 주인이 바뀌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주인의 삶을 내가 지금 살아가는 것입니다. 방법이 바뀌는 것입니다. 이것이 뭐냐?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진짜 이 믿음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그렇게 살았어요. 우리 잘 알지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어떻게 십자가에 못 박혔더니 죽었다는 거예요. 죽었다는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마태복음 16장 24절에 나를 부인하고 그리고는 십자가 지라 하는 말씀이, 바울은 그렇게 나는 그렇게 살았다는 거, 진짜 나는 그게 죽었다는 거. 그리고 나는 산답니다. 어떻게 삽니까?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이 땅 위에 살아가는 그 삶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그 믿음이 뭡니까? 내가 십자가에서 나를 못 받고 내가 거기 죽고 내 속에 예수님 계신 줄 믿고 그분의 삶을 그분과 동행하며 따르는 삶이 바른 믿음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주인이 바뀌었습니까? 그래야 진짜 믿음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봅니까?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삽니까? 그냥 건강 이러고만 삽니까? 안 그래요. 그러고 살면 짝퉁일 수 있어요. 바울은 그래서 자신은 믿음 안에 산대. 그 믿음에 하나님의 아들 안에서 내가 산다. 하나님의 아들 안에서. 그렇게 산다고 바울이 자기 신앙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맞춰봅니다. 자, 우리 다 같이
고린도후서 13장 5절을 펼쳐봅시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입니다. 정말 중요한 구절이에요.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입니다. 거기 빨간 줄을 팍팍 그어 놓으셔야 돼요. 찾았으면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뭐라고요? 버림받은 자니라. 무서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살아가라고요? 그냥 교회 다니라고요? 그냥 직분 받고 그렇게 하라고요? 아니요. 주여 주여 큰 소리 빵빵 치면서 그렇게 살아가라. 아니요. 내가 주를 위해서 이렇게 많은 일을 합니다. 의시되는 것 그러라고요? 아니요.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라. 현재 능동태 명령형이에요. 오늘만 시인하고 오늘만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죽을 때까지 우리 주님 재림하실 그날까지 내가 믿음 안에 있는가? 누가요? 내가 시험하라는 내가. 남이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시험하라는 거예요. 이 능동태예요. 능동태. 내가 시험하라는 게 내가. 현재형이 현재형. 오늘 따고 내일 따고 죽을 때까지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입증하라 이 말이거든요. 증명하라 이 말이거든요. 너희 자신을 그렇게 해서 표하라 그 말이에요. 하루하루 따져보라는 거예요. 내가 정말 믿음에 서 있는가? 내 자신을 한번 똑바로 따져봐. 누가 압니까? 자신이 먼저 잘한다는 거예요. 목회자가 아는 것보다도 이웃이 아는 것보다도 자신이 먼저 잘한다는 거예요.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뭐예요? 알지 못하느냐? 네가 안다. 내가 지금 가짜인지 진짜인지 내가 안다. 내 자신이 먼저 안다는 거예요. 말씀에 비춰서 한번 보라는 거예요. 내 자신이 잘 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이렇게 안 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버림받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무서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출애굽을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나옵니까?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그들에게 율법을 줍니다. 왜 줬어요? 잘 믿게 하려고. 그래서 그것을 행복 매뉴얼이라 그래 신학자들이. 율법을 주셨어요. 그러면서 그 율법에 어떻게 내 자신을 내려놓습니다. 부족한 것 발견되고 그래서 뭐 합니까? 성막을 만들었어요. 그 성막 안에 들어가도록 만들어. 번제내서 죄사함을 받도록 만들어요. 물두멍에서 죄를 씻음을 받도록 만들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 빛에 그 촛대 안에 그 성령의 기름 빛을 말하자면 성령의 초mol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향제단에 가서 기도하는 생활이죠. 그러면서 지성소에 그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고 사는 거예요. 무슨 얘기죠? 우리가 진짜 바른 믿음을 가지고 산다고 하지만 내 자신을 시험할 때에 부족한 점이 있다 그 말이에요. 연약한 점이 있다 그 말이에요. 내가 이러다가 짝퉁이 아닌가 이럴 때가 있던 그럴 때 어디로 가라고요? 사람 만나지 마는 것이 아니라 어디로 가면 다시 주의 앞에 내려놓고 내 자신을 점검하고 내 자신을 씻음받고 하나님 말씀 앞에 내 자신을 내려놓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고 그리고 또 힘을 얻고 어디로 가라고요? 말씀을 따라 살아가라는 거예요. 한 걸음 두 걸음 주님과 사귀면서 살다 보면 우리가 어떻게 되겠어요? 내 인생의 주인이 주님 것이 똑바로 인정되고 그런 삶을 살게 돼요. 예수님이 주인 된 사람들의 모습은 어떻게 표현될까요? 예수의 성품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사람이 변해요. 인생이 변해요. 그럼 어떻게 돼요? 내 주위에 많은 사람이 나를 통해서 누구를 봐요? 주님을 보는 거예요.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의 남편들이 교회에 다니더니 저 사람 더 악해졌어. 문제 있어요. 여러분의 아내들이 저렇게 예수 믿는다 하면서 더 포악했어. 그럼 문제 있어요. 왜? 예수의 성품이 없어. 성품이 없어. 예수는 뭐냐고 겸손한데
성령을 따라 살면 성령의 열매가 맺어진다 그랬는데 전혀 예수의 향기가 없는 거예요.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 진짜 잘못하면 짝퉁일 수 있다 그 말이에요. 내 인생에 진짜 주님이 주인 되시든가 똑바로 봐야 합니다. 내가 말로만 그렇게 하고 모든 일을 정말 내 생각대로 내 방법대로 주여 그럴 수 없습니다 이렇게 해놓고는 자기 경험대로 삽니까? 이것은요 내 인생의 주님으로 내가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목적을 딱 하는 영광 말은 그렇게 하는데 세상 가치관을 따라서 세상의 소욕을 따라서 욕심대로 정욕대로 살아간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바른 믿음은 뭡니까? 주인이 바뀐 사람. 그 사람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사람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에 너무너무 혼란하지 않습니까? 세상이 보여주는 게 뭡니까? 이 길에 경쟁해서 이겨야 되는데 많이 가져야 되는데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너희들은 의인은 뭐로 산다? 믿음으로 산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바른 믿음 가지고 반석 위에 여러분 믿음 짱짱이 지어서 진짜 단단히 지어서 지혜로운 사람들로 살아가시기를 예수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